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인도받는데 하나님 자녀 중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기본.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남도 우리가 도와주려면 기본이 든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정체성,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 중직자 훈련할 때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6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큰 방향으로 성도들은 이 정체성이 딱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어 있다고 보면 이제 그 다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전도자가 너무나 귀중하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기본 미션. 그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본 미션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전도자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핵심되는 성경 구절, 핵심되는 단어, 이것은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락 시대는 핵심 성경 구절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네피림 시대에는 핵심 성경 구절이 무엇이지요? 창세기 6장 14절.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방주. 이렇게 시대마다 핵심 성경 구절, 핵심 단어는요, 전도자라면 딱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강단 말씀이지요. 이 언약의 이 말씀 성취 속에 전도자는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언약을 알고 말씀의 기준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 제목.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세 가지.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라병 언약. 이 큰 흐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전도자가 받아야 될 기본 미션이 무엇인가 하면 삶 오늘과 나의 전도 찾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여 교사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더다라든지 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운동이 끝나버렸다. 지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하는 이 복음 운동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 같으면 곧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는 사도들을 때리고는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41절입니다.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 한 대 맞으면 막 화가 나고 막 할 텐데, 이 사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자는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핍박을 받더라도 이 생명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았단 말이죠. 누가 그 배후에서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운동을 막는 것입니까? 사단이 막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도 긴급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식풍화 목사님 지금 아직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볼 루트가 없어요. 이 휴대폰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불통 튈까 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왜 생명 구하는 전하는 이 복음 운동하는데 왜 이것을 막느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번째 오늘 사모늘과 나의 전도 찾기인데, 우리가 나의 전도를 찾는단 말은 전도 스케줄을 찾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모늘이 없으면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니 해도 첫 번째로 강단을 통해서 사모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늘 그러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어떤 분은 사모늘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핵심이 있거든요. 오늘 이 강단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무엇으로 잡아야 됩니까?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평생의 언약으로 잡을 것도 있어요. 세계보호마, 그리스도 세계보호마는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번 주간에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핵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오늘의 기도란 말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지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도 대상자까지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전도 대상자들 쭉 있으면 참 쉽지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까? 딱 생각해보고,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영 떠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친구니까 서로 인사 나누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면서 좀 차 한잔 마실 시간이 되겠느냐 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친구에게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친구니까 사정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해 주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사람에게 그 친척이, 그게 처가 쪽 친척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지금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느냐? 왜 복음을 가진 너희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겠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에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무도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당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인지 아니면 1년 뒤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모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간증을 하면서 답을 제시하고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화가 되어지면 예수 영접까지 가는 것이고, 뭐 아직도 시간표가 안 되었으면 중직자 편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모를 이것을요 어디까지 연결한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까? 현장까지. 이 연결할 생각을 해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잊어버렸다가 내가 오늘 잊어버렸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전도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은 나의 전도 스케줄을 잡을 때는 무엇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나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60대니까 60대 사람들하고 잘 통화했구나. 내가 40대니까 그러면 나는 한 40대 사람들하고 좀 잘 통화했구나.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나의 직업,
그리고 나의 수준,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누구하고 잘 어울리겠다. 이 같은 업종이니까 말이 잘 통하겠지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저분이 보니까 한 40대 같으니까 내가 40대인데 네가 잘 어울리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내가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하면서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혼자 앉았다가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데 처음 왔는데 딱 보고는 인사도 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런 거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중직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직자들을 딱 세워놓고, 특히 이 새신자들, 그래서 새신자반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 다락방 운동은요, 확산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불신자 중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불신자 중에서 누가 루디아 같은 사람이냐, 누가 라합 같은 사람이냐,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성패가 저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마다 저런 사람이 누굴까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인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복음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지요. 그래야지 다락방이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특히 이 새신자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찾아내야 되는데, 새신자로 왔으니까 대부분 새신자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복음받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요, 이런 분들 중에서 누가 이 가운데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는가 잘 보면서 우리가 이 기본을 다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요즘 본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300명 영접. 이 목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 하면 좋겠지만은, 저것이 늘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올해는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내 복음을 전하겠다, 어떤 그런 목표, 아니면 나는 한 분기마다 한 명씩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기본을 알고 기도하시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전도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자는 반드시 나의 전도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요,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생명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 생명이거든요. 생명. 전도자는 이 생명의 가치에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다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 생활이 어떠냐 저떠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요. 내가 하는 이 적은 수고를 통해서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존할 이유고, 우리가 운동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딱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생명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또 누굴 찾아야 되는가 하면 제자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면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찾아내야 돼. 있거든요.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사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워야 되고, 세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송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 분야에서 당신은 인도받아라. 찾고 세우고 파송. 그 과정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주로 이제 우리가 미션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이 70인들을 파송할 때요, 2명씩 파송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 시스템, 팀 구성이지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은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을 착 조직을 짜야 돼요. 우리가 현장 나갈 때도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현장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도 양육팀, 팀 사역할 때도 팀 사역할 수 있는 팀, 미션을 할 때도 미션을 할 수 있는 팀, 이런 팀들을 자꾸 세워내가지고요. 왜 팀을 세우느냐? 지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혼자는 지속이 안 돼요.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팀을 구성해버리면요, 되어지거든요. 조직이 있으면요. 그래서 그 팀 구성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그 기초를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이 방향은 놓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도자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같은 말이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요 가슴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대충이냐 오직이냐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자의 삶을 사는데 대충 사느냐 오직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중심으로 가거든요.
자꾸 세상 중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되려고 그러면요,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기본 미션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전도자의 절대 미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기본 미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미션대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생명 살리는 우리가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